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나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나 현재의 자기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망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욕망은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욕망을 주신 것이겠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좋은 메시지, 감동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면 나름 거룩한 변화를 꿈꾸며 삶의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평생 그 신앙생활이 원점에서 조금도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며 결국 진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자 과제일 것 같습니다.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고민과 갈등, 또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이상과 도덕적 수준에다가 맞춰버리면 그 모든 시도는 100번이면 100번 모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줄곧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을 지향해야 함을 다짐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타 종교의 책들도 꽤 많이 접하곤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저의 의식이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깨끗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의 세계는 제 의식과는 달리 그리 밝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때 일찍이 깨달은 건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게 참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반대되는 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되고 상대를 의식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보다도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당한 시간을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여전히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 의식은 높아가는데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왜 늘 이렇게 불안정한가? 여러분, 저의 고민만이 아닌 어쩜 여러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이상과 도덕적인 완전의 그 무엇의 표대를 준다면 자기 의지의 한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쉽게 시도는 하지만 쉽게 실패할 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시도와 도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설정한 어떤 이상적인 인생의 행로에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보조자로 자꾸 불러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나와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시고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나름의 세계를 만들고 또 자기가 이상적으로 설정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곤 합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그 프로그램에 또는 과정으로 취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실현하고자 절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신앙적인 노력을 꾀합니다. 다들 경험한 바대로 기도의 문이 잘 열릴 일이 아니죠. 그럼 또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의 무한 수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의도하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진정한 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한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나 그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그리고 내 뜻이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우린 벌써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리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의 자리는 놔두고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구, 남의 흉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고 돌아서야 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저를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80이면 80, 이 80억 제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온전히 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누굴 본다는 삶을 살게 한다던가 또 누구의 흉내를 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남의 흉내를 내려는 정도의 삶을 살다가는 내 자신의 삶을 결국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의 문제는 더더욱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더 소외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로 만들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그 본래의 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구유라는 것은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말구유에 안에 있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새로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듭난 삶이,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핸들링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 늘 하나님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존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인해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의 고전까지도 다 보았다고 했지요. 제 의식은 높아지고 고상해지는데 제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하였을까 생각하면 남을 의식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겉사람의 변화는 꽤 열심히 시도하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음에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존재 속으로, 내 생명 속으로, 내 행위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은혜가 선사하는 참된 부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하나의 집처럼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주관자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자꾸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핸들링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난 후 방황이 끝나고 영적 성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은 능동적이란 말을 하지 않고 수동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몸을 사리고 복지부동하는 소극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때로는 복종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주님의 주도하심에 그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일도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 순간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주도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심지어 숨겨놓은 문제도 자꾸 아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버리지 아니하고 내 뜻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100번 시도한들 실패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한 채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변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숙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로 따로 존재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관심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히 하나됨으로 그런 전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속에 깊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창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두지 않겠지요.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되는 변화가 당연히 따라붙습니다. 어떤 변화라도 분명히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감동과 감탄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대로 가장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가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 내려가야 되고 또 그곳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피한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어서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하나님 저를 완전히 포맷시켜 주십시오. 이전 것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저를 사용하시고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90%, 95%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것 같은데 그 5%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해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 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면 이내 제 고집이, 제 아집이, 제 욕망이 그 자리를 슬금슬금 차지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에게 온전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마저도 깨끗게 치유하시며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꽤 상처가 많은 그 삶의 과정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곧 50대를 바라보지요. 내년이면 50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드는 게 싫다고 하는데 저는 나이 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 신앙도 깊어지는 것과 동반해서 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변화의 깊이를 더욱더 새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슬프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이를 들음에 따라 제 삶의 성숙을 통한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점점 더 저를 성숙해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삼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심을 저는 너무나도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꾸준히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변함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내 뜻을 포기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것을 놓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으로 끝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여정이 헛된 여정이 되지 않도록 이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바에는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한 동행을 이어가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주님과 교제하며 오랜 시간 동행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번이건 읽어보며 또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제 설교 녹화본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 영상을 올렸을 때 그것을 제가 들어보면 내가 왜 원고에도 없는 그 이야기를 했을까? 여지없이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들은 설교의 흐름을 깨거나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은혜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구성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설교문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가끔 설교자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의 눈빛을 보면서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 원고를 바꿔버립니다. 그때는 뭔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변화되어서 설교를 괜찮게 했나 보다 느끼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모니터링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한순간도 이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감당할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난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출발하셨더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결코 후회할 일 없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인생 여정이라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우리보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되는 분 있죠?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내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렸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절대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그 동행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러한 마음의 감동과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뭔가 한번 분해하듯이 조명해 보십시오.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만들어 가면서 각각 고유한 자기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앞으로 나아갈 때 생애의 마지막 골 지점, 그 종착점은 지옥의 나락이 아니고 무덤이 아니라 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꾸 더 진실하게 믿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주저할까 고민하니 세상에 대한 이 욕망, 욕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묻고 물으면서 주님과의 여정,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존재입니다. 말씀의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헤매일 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20대 전, 20대 후의 모습보다는 더 정주수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갈망하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지난 날도 좋지만 그래서 젊은 그 20대도 좋지만 30대도 좋고 40대도 좋지만 저는 지금이 너무 좋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정말 제가 갖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하면서 오는 이 자유함이 제게 너무나도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변화를 통한 자존감이 상승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고백되고 간증처럼 여겨진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당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그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순종해 나가며 복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깊게, 더 넓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장 우리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결단주의, 값싼 은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될 것입니다. 그 점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것을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과의 동행을 통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와 시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평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했다라면 앞으로도 쭉 그리하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하였다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의 삶, 참된 기쁨의 삶,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의 동행을 하셨을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실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